자, 오늘은 봉인들에 의한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넷째 봉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봉인은 1절, 2절이었었죠.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가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거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지만은 정반대지요. 마귀를 위해서 또 마귀가 시키는 일들을 하는 마귀의 슈퍼맨입니다. 아주 신비에 쌓인 그런 존재이죠.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는 이 흰말 탄 자 뒤로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지옥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봉인, 이 붉은 말에 해당되어지는 9절이 3절, 4절입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성경 어디를 보든지 마찬가지로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듣고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는 실행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적용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기록된 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신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데요.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은 뒤에도 얼마든지 이 믿지 않는 이 믿음 없음으로 믿음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건성건성 읽어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정말로 한 단어 한 단어를 지적하면서 지목하면서 집중하면서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죠. 3절, 4절에서 언급하는 그 부분들은 분명히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때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올 것이라 그랬겠죠. 이 붉은 다른 말이 나와서 하는 일은 평화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 권세가 주어졌고 평화를 제거한다는 것은 이제 서로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큰 칼이 나오죠. 이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아진다라고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1절, 2절에서 흰말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4절에 오면 아주 궁색해진다고요. 계속해서 이 전쟁과 죽음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불다라고 하는 것은 피를 말하는 것인데 유혈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적용되어지는 말이죠.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래서 이 붉은 말과 함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7 봉인이 다 끝난 다음에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나씩 매치시켜 볼 텐데요. 그러면 더 이제 2중 3중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거기 마태복음 24장 3장이라고 나왔죠. 이 부분은 마태를 통해서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대표적으로 24장 여기 3절 이후의 말씀을 봤지만은요, 앞으로 세상의 끝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이라든지 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예언된 말씀은 그대로 요한복음에 가서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3절 이후에서도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흰말 탄자 이후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붉은 말이 나오죠. 큰 칼이 주어졌다고요.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요. 가장 비참한 것이 바로 전쟁이죠.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이제 6장 3절 4절에 오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정권을 부여잡으면요, 한꺼번에 모든 세력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다 이렇게 순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반발하는 세력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은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거기에 항거하는 모든 반대 세력들은 인정잡이 없이 다 휩쓸어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평화를 약속을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보장을 해주었어요. 그러나 그 부분들이 거짓 약속이온 것을 알 수 있겠죠. 전쟁은 어느 때라도 발발할 것이고 이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이 땅에 화평이 오는 때는 화평의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어떤 화평도 없습니다. 어떤 평화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인데 이것을 정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화평이다, 안전하다 그렇게 해서 오늘보다는 내일 더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질 것이고 올해보다는 내일 더 세상이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후천년, 무천년주의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룩이거든요. 누룩에 오염이 돼가지고 근거 없는 믿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계속 사회복음이라든지 이런 사회 개혁이라든지 변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교회들이 문을 열어놓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둘째 봉인이었고요. 세 번째 봉인, 그것은 검은 말이죠. 5절 6절입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내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 되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셋째 짐승에 해당되지는 그 대상은 사람 모습이었었죠. 그런데 이 검은 말과 함께 기근이 따릅니다. 저울을 가졌는데 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 되가 한 데나리온이라. 그래서 음식을 취할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해서 저울에 달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바로 로마 군인 하루 정량 혹은 노예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량, 그것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지금 벌어져 있고 모든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전쟁에 동원될 거예요. 잠깐 보여주는 것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6.25 전쟁 때에 학도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애들까지 전쟁에 다 참여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전쟁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요, 그 자기 키만한 소총을 그렇게 들고서 정신적으로 세뇌당해가지고 히틀러를 신으로 섬기고 있고, 또 김일성이라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김정은을 그렇게 신으로 섬겨가지고서 그 절대 복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잔혹하고 또 무자비하다 하더라도요, 그건 리허설이에요. 대환란 때에 얼마만큼 잔인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냐. 씨 뿌릴 사람도 없고 추수를 거둘 사람도 없어요. 전쟁 뒤에 가뭄이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해석하기에 좀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지만은 그 문맥을 따라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 기름, 올리브 기름이죠. 포도주, 이것은 바로 추수한 다음에 몇 달이 지나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이렇게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심겨져 있고 자라고 있는 상황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시간만 지나면 이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들이 이 약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전쟁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그런 맥락으로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세 번째 봉인이었습니다. 네 번째 봉인은 창백한 말인데요. 7절, 8절이죠.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이 네 번째 봉인의 창백한 말에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의인화되었어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사망입니다. 죽음이죠. 죽이는 것과 관련돼서 권세가 이 마귀에게 주어졌는데 이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그 권세를 받은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의 죽는 것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에 굴복하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가 관장하는 것은 또 죄의 세력입니다. 통치하는 것, 군림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고요. 그러니까 죄가 다스려버려요. 또 하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의 통치를 받든지 그 결과는 무엇이죠?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또 하나는 은혜의 통치를 받든지, 은혜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은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 들림받아 올라가면 부활하면 영원한 그 생명에 맞는 거룩한 몸으로 변모돼서 영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죽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인데,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를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전혀 죄 없는 완벽한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시는 분이 죄라고 하는 모든 죄를 다 가져다가 자기가 뒤집어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인, 죄의 형벌인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결과 죽은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죠. 제일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이 종교 창시자들,
부처를 포함해서요. 무슨 뭐 수없이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죽었죠.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판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아나면 사실이에요. 부처의 가르침도 부처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사실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언대로 살아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셋째 날에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이 참이고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죠. 그러나 대환란 때가 되어지면 바로 이 유대인에 대한 심판, 대환란 때에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계속해서 그 권세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로니이더라. 왜 우주선 이름을 짓는데 하필이면 아폴로 11호라고 적었을까요? 뜻은 파괴자이고 멸망자입니다. 다 멸망이라고 하는 뜻인데 정확하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이 이름으로 존재했던 존재가 있죠. 멸망의 아들입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멸망의 아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유다 이스카리옷을 가리키고 있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이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귀입니다. 죽었죠. 유다 이스카리옷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처소로 갔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기 처소는 무엇이냐? 이 멸망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여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때가 되기를 기다리죠. 대환란이라고 하는 자기 때가 오면 이제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다시 올라온다.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지옥도 이제 의인화되어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대환란 후반부에 요한계시록 9장에서 이제 자세히 나오지만 그 지옥이 열려요. 지하 세계가 열립니다. 지옥에는 지옥의 거주자들이 있어요. 그 지옥의 거주자들이 대환란 때는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요, 사람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 둘이 섞여버립니다. 또 대환란 때는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다시 타락을 하죠. 타락해서 지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외계인으로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때의 지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낯설지 않아요. 그 작업을 오랜 전부터 계속 해온 거예요. 각 분야대로 마귀가 마귀의 사람들을 들어서서 그것을 외계인들이 이 지구에 오는 것을 준비하게 만든 것입니다. 과학이면 과학대로, 소설이면 소설대로, 종교면 종교대로, 예술이면 예술대로.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E.T.는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익숙하게 준비시켜 놓고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정권을 잡고 모든 세상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지면요, 그때에 세상에 안고 있었던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 하나씩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슈퍼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가 돼서 통합이 돼서
우러러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없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다 휴거돼서 다 없어져요. 그것도 정확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설명해 줄 거예요. 해석해 줄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왜 나타나느냐. 거의 현실적인 부분은 외계와 연관을 시킬 것이라고.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켜주겠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미혹의 그런 말들을 그렇게 하겠죠. 대환란 후반부에 지옥의 거주자들이 땅 위로 나와서 돌아다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 나오고요.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9장 그 부분입니다. 형태를 보니까 동물과 인간이 혼합된 존재들이에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이고 그런 거 있죠.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메뚜기 모양이에요. 그런 아주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지하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이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람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혼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인가? 혼은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려요. 모양을 잃어버린다. 혼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요. 정확하게 몸의 형태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는요. 생생한 기억이 있었고요.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혀를 가지고 있죠. 혀 끝에 적셔달라고 하는 거예요. 손, 발, 눈, 코 다 있다고요. 다만 soulish body예요. 혼적인 몸이라고요. 혼적인 몸.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6장에서 순교당한 혼들이 있는데 제단 밑에 잠시 더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흰옷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러나 흰 보자기를 위에다 탁 던져버리죠. 그러면 몸의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몸의 형태를 지닌 것이 바로 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몸으로부터 분리돼서 그 혼이 지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계속 그 몸의 형태가요. 변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변형되기 시작하느냐 그러면 구더기까지 변형되는 거예요. 본래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정자 모습이에요. 정자. 붉은 구더기라고 해요. 붉은 구더기.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서 그들의 본래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다윈이 말하는 그 부분들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은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다윈은 벌레부터 시작해서 무슨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영장류를 거쳐가지고서 만물의 척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 세계가 다 그걸 받아들이죠.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도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실제로는 진화론을 부인하지만은 자기는 진화론자들이에요. 왜 그렇죠?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좋아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점점 더 확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종교적인 영적인 진화론을 그대로 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가장 온전한 상태에서 사람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아담은. 범죄하자마자 일단 불구가 돼버렸죠. 어떻게 불구가 됐죠? 자신의 영이 즉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로 살다가 영이 죽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후손을 낳으면 다 불구자 낳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낳을 수가 없어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30년 지나고 300년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점점 더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구원해 주셨죠. 930년 살다가 죽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의 혼은 지옥에서 일그러져서 혼의 형태가 일그러져서 계속해서 벌레처럼 되다가 큰 백보자 심판 때에 다 올라오게 되죠.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올라오는 모습은요.
부활체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대로 부활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대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적합한 몸의 형태로 부활돼서 나가는 것이고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서 어떻게 살아요? 불가능하죠. 공중의 새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요? 불가능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몸 가지고서 대기권만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몇 분이나 견디겠어요? 견딜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돼서 영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거하는 처소가 불못이에요. 불못이라. 그러니까 영원에서는 새 하늘들과 새 땅, 새 예루살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장소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은 불못이에요. 불못도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에서조차도 죄 문제가 다 해결된 그 세상에서도. 불못에 적합한 몸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변모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올라올 때는요, 그 유황 냄새, 유황 뿔에 계속해서 최소한 1000년간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구더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라든지 흠모했던 대상이라든지 내가 따르고 싶었던 장군이라든지 그때 가서는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괴물의 형태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혼이 지옥에 갈 때 점진적으로 퇴화하기 시작하여 동물의 단계에서 동물의 형태를 입음으로 퇴화를 마친다. 백보자 심판에서 이들은 사람의 몸을 입는 대신 동물의 몸을 입는다. 따라서 그들의 혼의 형태는 파괴된다. 지옥과 관련돼서 볼 때는요, 이스라엘이 지옥과 사망에 대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사야 28장 15절이죠.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28장 15절에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떨 것이냐, 예언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하였도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약속을 맺는 것과 더불어서 지옥과 사망과도 언약을 맺는 것이죠. 이 언약은 원래부터 잘못된 언약이기 때문에 파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계약이 깨져버려요. 28장 18절에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이 지구상에 에돔 바로 밑에요. 불못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 불못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때도 존재하는 불못이거든요. 그 불못은 무엇에 대한 예표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영혼에 있어서의 불못이 있죠. 그 영혼에 있어서의 불못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존재하는 불못이에요. 지역은 에돔 지역입니다. 34장도 보십시오. 이사야 34장. (6절에) 보면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수장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두메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초자연적인 존재들이에요.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숫송아지들이 숫소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로다.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의 해라.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이제
불못에 대한 기록이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하게 남아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그런데 여기 이제 무엇이 존재하는지 봐요. 그 다음 절에 그러나 가마우지와 해오라기가 그것을 차지하며 올빼미와 까마귀가 거기에 거할 것이라. 이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이에요. 이상한 존재들이라고 얘기해요. 변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존재들입니다. 주께서 그 땅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내미시리라 언급하고 있죠. 그 계속해서 그 이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말들입니다. 14절 같은 경우에도 광야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들과 만날 것이며 사티로스가 자기 동료를 부르고 헛간 올빼미도 거기서 쉬며 자기의 안식처를 찾을 것이라. 불못에 대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의 거주자들, 불못에 대한 거주자들, 그것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지옥의 거주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면은요, 앞으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스도인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되어지는 것이 그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이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분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 역시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자기들의 아버지가 있죠. 누구죠? 마귀라고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듯이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뱀은 무엇입니까? 뱀은 마귀예요. 마귀. 옛 뱀, 용, 또 붉은 벌레 다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에서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벌레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벌레까지 왔는 것이냐? 모두가 다 벌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귀예요. 용도 그렇죠. 뱀도 그렇죠. 붉은 구더기도 그렇다. 그러니까 붉은 구더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시편 22편 6절에서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이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벌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는 실제로 아들을 버린 때예요. 그때까지는 결코 한순간도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기회가 되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침례 받으실 때도 그랬고 변형선에서 변화 그렇게 되실 때도 그렇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 그의 말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서 그때만큼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뱀이 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마귀예요. 죄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붓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쏟아부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 태어난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만큼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의 깊이를 알 것인가. 그 은혜를 정말로
있는 그대로 잘 안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고 은혜의 그 넓이가 더 넓혀지겠죠. 그러면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태어난 것이거든요. 그럼 나는 의무가 있다고. 어떤 의무인 것이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되는 대로 살면 절대로 안 돼요. 두 주인 섬기며 사는 그 부분은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 바로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니리다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사야 66장 24절에서는 구약인데 예언이 되어 있죠. 이는 그들의 본래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미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대환란 때 사망과 지옥이 놓여지는 것이죠. 현실로 맞부닥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시체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 전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죽은 사람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거 막 그 해외 방송에 막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냥 길게 판다고요. 길게 그 화면을 봤더니 길게 불도저 같은 걸 파고 거기다가 그냥 둘씩 이렇게 묻는다. 너무나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쟁 때나 하는 화장법이라거든요. 거기다가 전쟁까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스나 메르스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코로나를 예상했었나요? 그냥 잠시 있다가 그냥 수그러들 전염병이구나. 그러나 코로나 이 부분이 왔을 때는 정상적으로 특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은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이건 기필코 사실이에요. 앞으로 다가오는 것은 더 센 놈이 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에요. 더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요한계시록 6장까지 오면은 어떻다고요? 식량 하나 할 때마다 저울에 재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마치 고르바초프 그 당시에 그 소련이 무너지고 그 러시아 그렇게 돌아가는 반환기예요. 거기 토요일 일요일 놀거든요. 공산주의니까. 근데 그 토요일 일요일 그 시간을 그 자기 자유 시간을 뭐 하느라고 쓰는 거냐면 끝이 안 보여요. 줄 선다고 표 들고 그 배급 받으려고. 그러고서 그거 자기 차례 와가지고 배급 받고 그럼 이제 이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 보여주는 거죠. 대환란 때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혼동하지만은 지금 정치적으로 혼동스럽고 막 정의가 실현이 안 되어지고 불공정이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리허설이에요. 앞으로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죽은 사체들이 방치되면 전염병 창궐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에서도 있었지만은 대환란 때에 그 부분들은 실체로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엄청난 수의 인간들이 죽을 때가 네 번째 봉인이 열려질 때예요. 이사야 5장 13절 이후에서 내용은요. 지옥이 스스로를 확장한다는 내용이에요.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지옥이 스스로를 확장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있는 캐파시티 가지고서는 감당이 안 돼요. 더 늘려야 된다고. 확장 내야 된다고. 그러나 지옥이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정 늘어날 수 있습니다. 멸망시키는 수단들 뭐죠? 그것이 칼, 굶주림, 사망, 땅의 짐승들이에요. 거기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죠. 에스겔 14장 보십시오. (21절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네 가지 극심한 심판.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나의 극심한 네 가지 심판. 즉 그 수단이 무엇인가 이제 보세요.
칼과 기근과 악한 짐승과 전염병을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 땅으로부터 끊는다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우연인가요? 우연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에스겔 14장은 예언이고요. 요한계시록 6장은 완성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사람의 무슨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들처럼 뭐 두루뭉실해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게 예언이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집어내는 것이에요. 칼이면 칼, 짐승이면 짐승, 전염병이면 전염병 정확하게 집어내죠. 그 가운데서 하나도 오발되면 안 돼요. 하나라도 성취가 안 되면요, 나머지 99가지가 다 성취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 무효예요. 100가지 예언했다 그러면 100가지가 그대로 온전히 성취되어야 온전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겨우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고 마태복음 24장 6절 이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버린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은요. 이 정도 됐으면 회개할 만큼 충분한 심판이 내려졌죠.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는데 정반대로 돼가지고 더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후에서는 도망 다니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동굴로 찾아서 도망 다닌다.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이를 갈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노해하고 더 대적하게 한다. 그것이 아주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봉인들에 의한 심판 네 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